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씩 교도하시고 두 절씩 교도하면 되겠죠, 그죠? 마지막 두 절은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사랑하는 자니 사랑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거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맞다 하느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니 이는 우리 마음이고 우리를 생활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살아갈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우리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이 자리를 지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주신 말씀 통해서 사랑의 온전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이 힘들고 삶이 고단할지라도 뜻을 정하여 새벽을 깨우는 일은 참 복됩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일이니 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늘 참 잘하고 있다, 조금만 힘을 내라 격려해 주시고 아침마다 주님 주시는 영의 양식이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는 우리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인데요, 사랑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계명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23절에 보십시오. 후반부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는 사랑하라는 계명만 준 게 아니고 어찌 사랑해야 되는지 계명까지 주신 겁니다. 사랑에 관한 모든 계명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도 잘 아는 것 같지만 막상 성경을 보니까 아, 그랬구나 이런 것처럼 사랑도 일생에 해온 것 같지만 또 잘 알고 바르게 해온 것 같지만 나만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 싶어도 성경을 보면 아, 우리가 보다도 온전해질 필요가 있겠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확실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제가 좀 설교가 길잖아요. 목소리도 크고 그러잖아요. 새벽에는 그렇게 안 커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안 듣는 거하고 듣는 거는요,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 거, 만약에 여러분 그 지루한 설교들이 한 번도 없었다, 그 수천 번 듣는 설교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었을까로 생각하십니까? 아는 것이니까 한 번 듣고 같은 주제는 두 번 안 듣고 한 번만 듣고 말겠다 하고 다 그때부터 귀를 닫았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직도 분명히 아장아장 걸음마당길 것입니다. 그런데도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들을수록 똑같지만은 않습니다. 늘 파면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다 더
맛깔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로 초대하시고 먹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자라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 중에는 참 귀하게 아름답게 사랑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럴지라도 조금 더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3절에 보시면 처음부터 보면 좋았겠지만 우리가 내일부터 들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이지만 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요한 1, 2, 3서, 요한 1서 특히 3장, 4장이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작 부분이 좀 의외죠. 형제들아 세상의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12절 때문입니다. 가인이 형제입니다. 그 전 사람으로부터 죄를 어떤 의미에서는 배워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죄를 짓고 그들을 낳았지만 초창기이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렇게 타락한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참 죄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죄는 자라는 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쑥 커버립니다. 무섭지요? 세대가 폭력이 난무하고 잔인한 시대이지만 폭력과 잔인함을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만 배웠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형제가 형제를 의롭다고 쳐 죽여버렸습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제사랑은 본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장애가 있어도 끊임없이 욕구를 갖는 것이 본성입니다. 식욕은 본성이죠. 이게 먹을 수 있는 거다 먹을 수 없는 거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배고프면 막 저게 혹시라도 먹을 수 있는 가능성만 이만큼 해서도 주워 먹습니다. 그러다 잘못 먹고 탈락하나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독이 있어서. 배고파가지고 먹고 싶은 건 본성이지만 형제사랑이 본성인 것 같죠? 본성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같이 살아온 추억이 없다면 얼굴 한번 못 봤는데 실제로 내 형제예요. 태어나자마자 분리됐어요. 그리고 50년을 살고 만났어요. 완전 남남으로 살아요. 얼굴 몰라요.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목을 내줄 수 있을까요? 신장 하나 떼줄 수 있을까요? 돈 100만 원이라도 빌려줄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본성이 아닙니다. 본성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떼어놓고 정을 쌓을 겨를이 없어도 본성이면요. 보는 즉시 알아봐야 되고요. 목을 내놓을 수 있어요.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이라니까요. 배가 고프면 어린애도요. 엄마 가서 막 파고 이게 본성이라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본성인가. 배가 고프면 먹고 싶으면 배가 고프지 않으면요. 염소 새끼가 사자젖을 빨아요. 이게 본성이에요. 이런 걸 보고 본성이라는 거예요. 재밌죠? 사자가요. 배가 고프면요. 사냥의 젖을 빨아요. 이게 본성이에요. 지 애미도 아니고 종자가 달라도 배가 고프면 먹고 싶어서 막 먹을 수 있는 뭐만 있으면 막 달라도 이게 본성이라고요. 근데 형제사랑은 본성이 아니에요. 형제사랑은요. 하나님한테 배워야 되는 거고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이걸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무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한 부모를 둔 형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디서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골고루 균형 있게 온전한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이것이 삐뚤어질 것 같으면 책망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아주 아름답게 다듬어져서 사랑을 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못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삐뚤어지는 거예요. 자, 본성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본성입니까? 아닙니다. 믿으면요 너무 잘 믿고요. 진짜 본성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예수를 모를 때는 예수를 믿는 것은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본성이면 설교도 필요 없고 교육도 필요 없고 성경도 필요가 없어요. 본성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귀한 것들은 하나님이 본성은 아니지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본성으로 착각할 정도로 처음부터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고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양육을 해주세요. 그 정도도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신작은 불신작은 한 부모 밑에서 크는 것조차 아니면 이거는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첫사람들입니다. 첫사람들인데 죄를 많이 배우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한 게 뭐예요? 형제를 의롭다고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게 죄입니다. 자,
이것을 봤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도 이상한가요? 하나도 안 이상해요. 왜 미워한다고 생각하세요? 의로우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으로 사망에 숨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러니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이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여기서 형제는 혈육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렇게 완전 남남으로 모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뭐라 그러죠? 회라 그래요. 회. 먹는 회 말고요. 성도의 회라 그런다고. 회. 이 회라는 말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회라는 말은 사람만 모였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이면 군중이에요. 회는요,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고요. 유기적일 때 회라 그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상가 번영회. 상인들이 모였다고 번영회가 됩니까? 아니죠. 모인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같은 비전이 있어요. 조직이 있어요.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고요. 서로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네가 기쁘면 내가 기쁜 것처럼, 이럴 때 말하래요. 회라 그래요. 교회라 그래요.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어떻게 해요? 유기적으로 한 몸으로 살아가는 모임이기 때문에 회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성도의 회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군중이 아니에요. 집단이 아니에요. 회중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 존중이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한자 표현은 회라 그럽니다. 자, 우리가 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 교회로 모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가인 같지 아니하여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우리가 다 알게 돼요. 우리가 아는 이 회로 모인 사람들은요, 군중이 아니라 회로 모일 때는요, 알게 돼요. 모를 수가 없어요. 본성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이죠.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도 죽일 수 있다면, 다른 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남남이 사람이 하나의 회요, 형제라 부를 수 있다면, 이거는 엄청난 본성의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은 자는 거꾸로 어떻게 해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3절과 연관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가? 그들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고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미워한다. 가인을 보았지 않냐? 사망에 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의인 아벨을 미워하지 않냐?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망이 있고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죠? 예.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아니, 칼로 안 찔렀는데 어떻게 미워하는 걸 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인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준 말씀은 그 하나의 사건, 로마서도 고린도서 그걸 말씀하는데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본으로 이렇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 자체 역사적 사실이면서 오늘 우리의 본이라는 것은요, 똑같이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세계를 살기 때문에 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군사훈련을 학교에서 수학 공부하는 애들한테 모범으로 줄 수는 없죠. 그렇죠? 같은 계통이야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앞선 사람의 삶이 모범이라는 것은 우리 삶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그럼 가인이 그 동생을 죽였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아주 많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하는 하나님의 판단을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세운 법이고요. 그게 실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죽였습니다. 다윗이 형제였지만 사울이 힘이 있을 때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구원해 주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물론 온전한 구원자는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다윗이 훨씬 본인들에게 진짜 왕 같은 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울이 무서우니까. 누가 다윗인들을 알려주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줄이 사울 편에 들었어요. 엘리야가 분명히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어요. 지죽을까 봐 전부 다 아합 편에 들었어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아시죠? 나봇은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불안당들이 와서 거짓 증거를 해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이세벨과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게 했고요. 이세벨 같은 개들이 그 살 들개들이죠. 뜯어먹어서 뼈 떠밖에 남지 않고 손바닥 조금 남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의 교인 중에 그리스도인 교인과 비그리스도인 교인을 참 잘 가려낸다는 걸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들은 오히려 밖에 있기 때문에 그냥 말해버려요. 교인 아니니까 상관없이 말을 해버려요. 아닌 그리스도인은 친절할지는 몰라도 사랑은 없어요. 아닌 그리스도인은 예의는 지킬지 몰라도 자기 희생은 없어요. 차라리 괴팍한 사랑자가 자기 희생이 많아요. 제 말을 너무 이게 뾰족하게 듣지 마시고 짧은 시간에 좀 폭넓은 압축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교양 있는 교인일지는 몰라도 따뜻한 손이나 물질적 희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보여요. 이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살인이요 그 속에 영생이 없다는 증거가 그 삶에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미워하고 하는 중에 실족하게 된다 그랬죠. 미워할 때 실족이 제일 많습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렇게 잡아주고 미워할 때 거짓 선지자 나오면요, 얼씨구나고 손잡겠죠. 참 불법은 불법끼리 짝을 이루어서요, 사람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불법과 사랑이 반대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사랑이 없는 자들,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자들. 근데 우리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모른다 그랬거든요. 사랑이 없는 자들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의 헐벗으신 것을 보았습니까? 어느 때 우리가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먹을 걸 갖다 드렸습니까? 저도 참 이 말씀 들 때마다 찔리는 게 하나 있어요. 공식적으로 들린 건 아닌데, 왜냐하면 쉬쉬하기 때문에 비공식으로 제 중학교 때 절친한 친구가 옥살이를 했다는 걸 들었어요. 뭔가 좀 부정한 일을 했겠죠. 그걸 제가 이렇게 좀 제대로 들은 건 아니지만 그럼 좀 알아봐서 그 교도소에 가서 면회라도 한번 하고 먹을 거라도 좀 사주고 와야 됐어야 되는데, 또 서로 부끄럽고 그럴까봐 찾아가보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립니다. 중학교 다닐 때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둘이 같이 많이 타고 다녔거든요. 뭐 여러분 영화 친구 보셨죠? 그런 것처럼 둘이 있으면 8명도 못 건드렸거든요.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또 예수 믿는 애들 좀 꼴보기 싫었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제가 약간의 잘난 척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반 반장님이 애들 조용히 안 시킨다고 불러내고 제가 한번 때렸거든요. 네. 그런데 진짜 그랬네. 또 오래돼서 이게 또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꼴보기 싫다고 어떤 한 마을에 남자애들만 8명 사는 마을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4km 한 10리 떨어져 있는데, 걔들이 소위 저를 한번 봐버리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 친구가 옆에 있으니까, 둘이 있으니까 못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네 가만히 있으면 8명이니까 저를 봐버린다 그랬대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랬대요. 1대1로 해라 그랬어요. 1대1로 하면은 뒤에 물러서 있는데 8대1은 비겁하다 그랬대요. 중학생들이 상당히 뭐 영화 찍는 것 같죠. 예. 근데 그랬던 친구인데, 그래서 둘이 있으면은 8명도 못 건드렸는데, 참 그 친구가 옥살이를 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를 좀 들었으면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한번 찾아봤어야 되는데, 참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지금도. 네, 여러분, 어느 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죠. 이게 진짜 예수님과 뭔 상관인가? 이게 최후의 심판과 뭔 상관인가? 우리가 일상에 이게 뭔 상관인가?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 생각 달라요. 하나님의 판단은 여러분 받아들인지 받아들이지 않는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자르거나 더하지 마세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느니라.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맞다 아니라. 누가 우리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정도로 우리가 죄가 크다고 누가 인정한 인간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 판단 믿지 말고 하나님 판단 따른 거예요. 그 아들이 온 것이 내 판단에 의해서 온 게 아니거든요. 내 판단 같으면 그런 식으로 구원 안 받죠. 근데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방법이에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오직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진리에 거하지 않다. 이것도 받아들여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지만 사랑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진리가 담겨 있었지 않습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벌써 죽으셨는데 내가 형제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할진대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냐고 선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벗이라 칭하였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지. 내가 예수님의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데 하물며 그러다면 어떻게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서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이 정도 조건이면 충분하죠. 어떤 이는 몰라도 간접적으로만 듣고도 돈을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는 재물이 없어도 없는 중에 긁어모아서 돕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정말 그들이 궁핍한 중에 미리 준비하여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그 어디 교회지? 마케도니아 교회? 어딘가요? 그게 맞아요? 갑자기 생각 안 나죠? 예,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완벽하면 매력이 없어요. 자, 근데 이렇게 헌금을 가지고 도와줄 때 예루살렘 성도들이 엄청나게 기뻐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우리는 조건을 가지고도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거기다 어떻게 해요? 도와줄 마음이 이 정도면 생길 법한데 일부러 닫아버린 거예요. 다른 번에는 피하면 그 마음을 피해가 버렸대요. 하나님이 이 정도면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의의 장애물을 돈 거예요. 요 정도 되면 네가 설마하니 그냥 가겠냐. 그랬는데요 그냥 치다 가버린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세요. 이 정도 되면 말이죠 사람이라면 돌봐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피하여 가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번역보다는 다른 번역에 보면 뭐라 되냐면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을 닫으면 다른 길을, 마음은 어쨌든 가야 되거든요. 다른 길을 찾게 돼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삼중이죠. 이 정도 삼중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과합니까? 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여기에는 제가 덧붙일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앞절까지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뭐 설교를 좀 짤막짤막하게 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여러분에게 말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을 합니다. 속과 같이 똑같이 뜨거워서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여러분 반복되는 거 보이시죠? 이 구절을 앞뒤를 더 보면요. 요한 1서 3장 전체를 보고 4장을 보면요. 사랑과 진리가 완전히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 몸을 연결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의 두 본성처럼 사랑과 진리가 한 짝이에요. 한 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 반복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행함과 진실함을 사랑할 때 얻는 유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압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어디에 속했는지 상당히 궁금해. 합격자에 속하는지 면제자에 속하는지 매맞을자에 속하는지 매 안 맞을자에 속하는지 궁금한 게 많죠. 그래서 군대에서 줄 설 때 여기까지 잘릴 것인지 그 다음까지 잘릴 것인지 어디에 속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고 알아야 되는 거 가르쳐 준답니다. 네가 진리에 속한 줄 안다. 누가요? 내가. 나 자신이 안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르고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가르쳐 준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굳세게 될 것이다. 이거는요 강팍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담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죄인이라고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책망을 받지 않고 잘했다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불려질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불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앞에하고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안 되죠. 그런데 19절 한번 다시 읽어보고요. 제가 20절을 다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에 거하면 진리에 속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굳세게 설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 보세요. 우리 일상에서도 내 양심이 내를 책망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부끄러운데, 사람 앞에도 부끄러운데, 하물며 내 양심보다, 우리가 저번에도 설교 들으셨죠? 양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고. 근데 온전하고 완전한 재판장이신 공의의 재판장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내가 양심조차도 나를 책망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어떻게 듣겠냐 이런 말이에요. 혹은 내 양심이 최소한의 의로움이 돼가지고 나를 책망할 일이 없어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양심은 항상 하나님의 의와 일치된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울 같은 사람 봐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 자기가 잘못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사울이 오늘 전쟁에서는 금식 잃어버렸다고요. 요나단이 꿀찍어 먹었죠. 그런데 자기 체면 때문에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성원했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고.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렸죠. 헛된 열심이 이렇게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열심은 이렇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왕이 그냥 권세를 쓰려고 애를 썼는데도 백성 때문에 요나단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사울은 거기서 최종적 결론이 나온 거예요. 결론이. 사람 앞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정도의 좀 표현이지만 영성, 왕의 권위, 분별력도 없고 말할까요? 무엇이 의롭고 지금 이때 어떻게 처신할지도 모르는 이런 왕이라면 이미 결론이 나온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양심, 최소한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여기서 양심은 선한 양심입니다. 성경에는요 로마서 이상의 타고난 본성적인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최소한의 도덕법이에요. 두 번째는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요. 세 번째는요 화인 맞은 양심도 있다 그래요. 이 양심은 완전 죽어버린 양심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어떤 거겠습니까? 선한 양심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너희 선한 양심에 비춰볼 때 이건 최소한인데요. 최소한 이 선한 양심에,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양심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양심에 볼 때 부끄러움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엄하신 심판은 다를 수 있는데 하물며 선한 양심에조차도 책망할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느냐. 그러므로 어쩌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진리 속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 최소한 이 정도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확신을 우리 주님이 주기를 원하고요. 불안에 떨며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양심이 나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다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4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바울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이 제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은 작게 여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무슨 말이냐면요 내 양심이 나를 볼 때에도 이게 사실 궁극적인 판단은 못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꼭 유익한 건 아니지만 뭐 해본다 하더라도 내 양심을 가지고 내를 판단해 볼 때도 내가 별로 책망할 게 없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확실히 훌륭한 분이죠.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내 판단이 무익한 건 아니지만 그는 이만큼밖에 안 되고 궁극적으로는
진짜 중요한 이 땅에 살면서는 약간의 뭐 도찐개찐 50% 100% 차이 있을지 몰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의가 문제인데요. 이런 것으로는 의롭다는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적어도 자기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사역한 종이었던 걸 우리가 다 압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판단이 아주 뭐 거짓이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판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과 내 신앙과 내가 진리의 소강을 확인받고자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심은 귀하고 선한 것이지만 의로움에 결정적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 양심에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의 법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양심은 최소한일 뿐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원인이 앞에 나오고 결론이 뒤에 나오면 이해하기가 쉽겠지만 일단 결론이 먼저 나왔어요. 어떤 사람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사람 뭐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을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두 번째입니다. 그 앞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두 번째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 이 정도가 된다. 이 정도. 근데 이걸 우리 하나님이 확신을 준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을 수 있는 건 왜이죠? 사랑하니까. 왜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합니까? 정욕을 위하여 구하니까 못 받는데 여기는 사랑하니까. 이 인간에게 주면 분명히 사랑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본성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볼 때는요. 진짜 기뻐요. 보기만 해도 다 기쁘단 말이에요. 사람이 멋지다 그런다고요. 여러분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다는 뜻이 무엇인지 또한 보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런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이요 구하는 바를 줍니다. 안 줄 수가 없어요. 너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 그런데 누구에게 주겠어요? 다윗 같은 사람이 주잖아요. 그죠? 부와 귀를 주잖아요. 솔로몬에도 주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은 아비만 못해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아브라함도 봐보세요. 누구에게 줍니까? 그의 계명은 그러면 그 계명을 지켜야 되겠죠? 그럼 계명을 알아야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첫 번째입니다. 계명 중에 계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 왜 계명이라고 그랬을까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정도는 문제가 안 되게 받아들일 수 있죠. 계명은 복음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계명입니다. 지금 뭐 길게 말씀 못드리지만 성육신을 빼면 성경은요 껍데기가 되어버려요. 창세기 1장 3장에서부터 나온 복음의 시작이 성육신이거든요. 여자 씨 말이에요. 그죠? 여자예요. 여자. 사람이라고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그분 그대로 보였다고요. 성육신을 빼보세요. 성경은 약속도 없고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 방법도 없어요. 예수님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두 번째는요. 계명이 뭐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믿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가치합니다. 결국 사랑을 빙자하여 더욱 죄를 지켜야 될 뿐입니다. 꼭 그렇게 됩니다. 이 시대에 봐보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사랑. 요즘에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결교단의 임원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참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뭐냐면 요즘에는 이기심이라는 말도 사치스럽다 그랬어요. 한 90년대에 회자된 말이 사람들 성품을 표현하는 게 아주 이기주의라는 거 있어요. 한 20년 전에. 지금은요. 이기주의라는 말이 사치가 돼버렸다 그랬어요. 이기주의 정도만 돼도 좋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그분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가 중세를 살아간 것도 아닌데 왜 이 시대를 설명하는 말, 이 시대 인간과 인간 관계를 설명하는 말 중에 노예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노예. 노예라는 말을 쓰지 않고는 이 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금 중세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소위 암흑시대라는 중세냐. 그런데 왜 21세기 교양이고 많이 배우고 교회도 많고 각종 교육도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 시대 사람들은 짐승을 닮아고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이 시대를 사람과의 사람 관계를 설명하는 말이 노예라는 말이 대표가 되어버리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기심이라는 말도 사치스럽지 아니하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니 이 시대가요 전혀 사랑과는 무관하게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주인과 노예의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우리는 교회는 세상을 거슬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그 지경이니까. 성경에서는요 계명대로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일 우리가 들을 것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는 뗄 수 없는 한 몸 계명입니다. 한 몸 계명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을 진리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서로 사랑은 진리와 구원 그리고 삶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계명은 제가 그동안에 여러 번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자판기식 사랑이 아니라고 했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근거가 여기에 있죠. 예. 그것은 바로 고린도서 13장에 나온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서로 사랑하라가 계명 중에 계명이었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신다 했습니다. 완전한 연합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뗄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우리 양심이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신다 그랬죠. 성령이요 우리 삶의 각종 증거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변 사람의 말을 통해서나 내 삶이 내가 어떻게 혹시라고 사는데 오늘날 성경을 봤더니 확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으고요. 또 하나님 주신 일은요 마음에 어떻게 해요? 평안이 있어요. 이래서 알게 돼요. 두렵지 않아요. 예? 두려움이 없어요. 나 자신에 대하여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죠. 이보다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 대하여 무엇을 아십니까? 나? 돈 얼마 가진 사람? 나? 나이 몇 살? 나 어디 출신? 뭐 이런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나에 대하여 알아야 할 지식은 뭐냐면 내가 진리 안에 거한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성령이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 예, 이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자아인식이 절대 불안하지 않도록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돼요. 맞죠? 예. 뭐 이것만 해도 이미 우리는 다 알아서 그렇게 사실 줄로 압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떠나 살 수 없는 의인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사는 법도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